그 붕괴는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그 해가 바로 1907년도인데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하루, 뭐 길면 2, 3일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 2주일, 3주일 갔으니까. 그러니까 한 2주간 동안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1월 13일 저녁, 그러니까 주일 밤입니다. 이상하게도 은혜가 없습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냉랭합니다. 그러니까 이기람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인들이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담임이었던 길선조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철야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6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철야 기도를 갖다 인도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자신이 지은 죄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갖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터인데 가만히 이 죄를 어떻게 회개할까 하다가 공중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 교회 제가 담임인데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꼭 1년 전에 친구가 세상을 떠나는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만 돈이 있었는데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을 훔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그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갖다가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길선조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회개하는 영이 그 모든 청중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임하게 된 거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완전 죄를 갖다 하나님께 토설하고 얼마나 회개를 하는지 회개하는 막 운동이 일하게 되고, 근데 요원의 불길처럼 그 불길이 번져가더니 평양시내 전체가 회개 운동이 일하게 되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건지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이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민족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건졌던 사람이 누굽니까? 길선조 목사를 건지신 거예요. 길선조 청년을 건진 겁니다. 화장실 냄새나는 곳에 그를 건졌어요. 그리고 지난날 지었던 죄 가운데서 그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늪에 빠져서 허덕이는 우리죠. 화장실에 빠져있고 재구덩이에 빠져있고 이랬던 길선조 청년처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더러운 죄악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너를 사랑한 즉 그가 너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건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가 내 이름을 한 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야 돼. 근데 구약시대 때 보면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합니다.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몰라요. 핵심을 놓치고 살아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안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야다입니다.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았다. 우리가 여러분, 그 돼지고기를 갖다가 먹어봅니다. 그럼 돼지고기 맛을 알게 돼요. 쇠고기를 먹어봅니다. 그럼 쇠고기 맛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닭고기를 먹어보지 않았는데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닭고기 맛은 이럴 거야. 그건 여러분, 경험되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야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험한 겁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야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아파봤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를 갖다 깨끗이 고쳐줬어요. 내가 처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내가 그때 정말 곤란한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체험한 바가 있잖아요. 체험한 바가.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인데 내가 슬픔 속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내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안다. 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신앙생활하면 이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확실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내 경험하고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경험된 신앙이 돼야 돼요. 산 지식이 있고 죽은 지식이 있습니다. 산 지식이 뭘까요? 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험하는 겁니다. 노인들을 보면은 공부는 많이 못했는데 경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게 배워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걸 지혜라고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안다는 겁니다. 경험해서 안다. 세상에서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근데 학벌을 보니까 초등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처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7년 동안 주일학교 반사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67년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는 겁니다. 처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이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기도의 체험이 많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얀 깃발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라. 이 시간만큼은 그 어떤 일도 의논할 수가 없다. 그러고는 단독으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깃발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시간부터 이제 정상적인 업무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워너메이커라든지 여기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는 신앙, 야다의 신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높여주시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에도 백악관에도 아직도 에이브람 링컨 사진이 있다는 거죠. 여러 관공서에도 사진이 있기도 하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분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사람이 높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도 신앙적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막무가내로 골리앗에게 덤빈 것이 아니죠. 풍전동화의 유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은 블레셋 장수입니다.
그리고 고대 거인족같이 굉장히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막 우렁차고 힘이 세고 뭐 천하장사 뭐 이상이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어린 소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냔 말이에요.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생각할 때 저놈 미친놈이라.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고 골리앗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1대1로 이렇게 싸우자고 했는데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는 좀 키가 크지 않습니까? 체격도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장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어린 외순이가 오게 되니까 그리고 자신은 이제 완전 무장을 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다윗을 바라보게 될 때 다윗은 사울을 만난 다음에 내가 싸우겠습니다. 용기 있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승리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그럼 한번 나가봐라.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입힙니다. 자신이 쓰고 있던 투구를 씌워봅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맞질 않죠. 도무지 이게 커가지고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떼내버립니다.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양을 쳤던 그 모습으로 나가죠. 손에는 뭘 들었습니까? 막대기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 할 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를 들고 있고 또 하나는 물매와 물맷돌입니다. 그러고 나가게 되죠.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세상에 배꼽을 잡고 웃는 거죠.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수가 그렇게 없단 말이야. 어찌 이렇게 애송이를 갖다 나한테 보내느냐. 그러면서 내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너를 죽여서 너의 시체를 갖다가 공중의 새들과 들에 있는 짐승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당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5개를 준비했지만 5개가 필요가 없죠.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맞고 튕기는 것도 아니고 이마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거대했던 골리앗 장수가 쓰러지게 됩니다. 다윗이 믿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 능력을 오늘 사용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함께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갖다가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다윗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면 환경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방법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족해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15절 보니까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근데 정말 소중한 것은요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간구하지 않는다는 소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상담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매달리는 겁니다. 나리, 살려주세요. 이 문제는 나리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매달리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간구라고 해요. 간구. 간구하리니 응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간구하는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표를 정하지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갖다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에베소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우리 기도할 때 시작할 때 보면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중간에는 의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낙심해 버립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럴 때 여러분 환난 때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환난 때 건져주고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환난을 당해봐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아파봐야 병 고치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갖다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봐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를 만나봐야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하신 특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임실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 소년이 예수를 잘 믿었는데 너무 집안이 가난한 거예요. 아버지도 머슴살이에 있고 자신도 이렇게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급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상급학교 진학도 못하고 한 해 동안 머슴살이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교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배움의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난 이대로 그럭저럭 살다 죽기 싫습니다. 배움의 길을 내게 좀 열어주세요. 난 인류를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싶습니다. 배움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한참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웬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망했던 그런 그 덴마크라는 나라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근데 덴마크를 생각해 보니까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망했는데 그룬투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덴마크를 살린 거예요. 밖에서 이런 땅을 갖다가 안에서 되찾자. 그리고는 3가지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라. 나라 사랑해라. 땅을 사랑해라. 그리고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정말 쓸모없는 땅이니까 그 나라 그 유틀리트 반도라고 하는 그 반도 전체에다가 나무를 막 심어 놓은 거예요. 방풍림을